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살펴봤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실망했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고 나서 그들은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자기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 역시도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들로 그들 안에 영적 교제가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 공동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영적 교제 공동체다 나누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사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마침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과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하셨는가? 오늘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존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커져가거나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충실한 교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충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영적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이고, 오늘 나눌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많은 행사와 많은 어떤 이 말씀과 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많은 힘을 쏟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방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계속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지난 시간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더불어 오늘 사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므로써 오늘 앞으로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니까, 대단한 분들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차분히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보면 순교하고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견뎠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지만,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았던 모습을,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라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평강을 비는 이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일상의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이라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강조하여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에게 지금 평강이 필요한 순간이고 예수님 그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실 많은 제자들은 실망했고 또 많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 자신도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붙들릴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자 그들의 원수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은 사실 엠마오로 가던 이들도 다시 돌아왔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두려워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멈출 수 없어서 용기 내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겪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주일날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교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와 평강을 나누기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교회가 커지면 아무래도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많아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때로는 회사나 공장처럼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왔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수없는 회의들, 주일날에도 여러 가지 회의들. 저도 이제 이렇게 일부 교회들에 있을 때는요, 바쁜 날은 이렇게 예배 외에도 막 회의를 서너 개씩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예배도 여러 차례 드리죠. 그리고 회의도 서너 개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교육하고 그러면 종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요. 여기서 회의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또 부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왜 우리 쪽 회의는 오지 않는지 어느 쪽이 우선인지 그런 것들 참 피곤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면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일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평강을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또 그 많은 일을 하는 만큼 빠르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붙여서 대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 인격 속에 녹아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잠깐의 깨달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을 읽으며 많은 감동 또는 돌이킴, 각오, 작정하셨잖아요. 그대로 됩니까?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에 그 말씀이 녹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기까지에는 믿음은 큰 과정,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으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살아나셨군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곧 육체가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 이제 한국적인 전통적인 부분으로 아주 그냥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귀신처럼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존재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의심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마음속에 대화를 나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입으로 서로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들 안에는 진짜 듣던 대로 주님 살아나셨군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인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란 뭡니까? 확신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혼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정말 저분이 예수님일까? 진짜 살아난 것일까?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된 혼란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보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체험하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사실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 믿을 수 있어. 우리가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 믿을 수 있어.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불신앙의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특별히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결단과 나름대로 각오와 주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역시 뭐예요? 듣고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가지기 어려운 것인가,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모여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좀 기도를 좀 교회에서 자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저에게 지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도 믿음이 부족한데 목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하고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족한 제자들 향해서 주님 뭐까지 하세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봐라. 도저히 믿지를 못하니까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만져봐라 하시는데도 뭐요?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이 풀렸나 봐요.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은 뭐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살아계실 때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떤 환상을 본다 생각하고 진짜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시면서 뭡니까? 나는 생선을 먹는 육체가 있는 지금 부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증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불신앙의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작은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못 믿고 조금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신앙이 있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포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받은 어려움들과 상처들을 딛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오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4절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의 그 모세부터 시작했다면요 구약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시편, 모든 구약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것을 깨우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이것과 더불어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핵심은 우리 편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미쳐질 변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반쪽짜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회개인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중요하지 않고 변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지만 삶의 변화도 없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증거도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전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악한 종이 선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선한 주인이 이런저런 명령을 시키면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마음을 가진 종이 있는데 악한 주인을 만나서 악한 주인이 악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가 시키는 삶, 마귀가 원하는 삶에 매여 있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걸어가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선한 주인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내 마음하고 똑같아 생각이 들겠어요? 불만 불평이 생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 거예요. 횡포를 부리고 주인의 힘을 빌어 그냥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데 주인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종의 마음이 불편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 속에 아직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과 괴로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어떤 성공, 내 이기적인 내세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함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을 통해 회개를 통해 구원 얻은 사람은 내 이기적인 고통을 받지 않고 나중에 내가 잘 되겠다라는 마음에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전반의 기록을 가르쳐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룰 때에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회개란 우리의 이것을 잘못했구나 깨닫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가슴 아파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것, 사실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제 회개가 지정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구나 하는 감정,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적 변화,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거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뭡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나도 가슴 아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떠나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또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변화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수반되어져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회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날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매일 기뻐한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매주 그 말씀이 듣기가 좋고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이 동의할 만한 메시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괴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제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하고는 낫지 않기 때문에 거절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속에 내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구나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 성도는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성화되어진 성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성도가 되었거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금 더 이상 돌이킬 것이 없을 만큼 착각하고 있는 성도인 것이죠. 돌이킬 지적인 능력을 상실할 만큼 사단에게 속고 있는 성도인 것이죠. 이미 죄에 굴복하여서 싸울 힘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들 속에서 회개하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죄를 만약에 누가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범죄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이 점점 내게 다가와요. 이러한 상황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근데 뭐 이렇게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 재판이 연기가 된다든가 뭐 이러면 잠깐 뭐예요? 잠깐 한숨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술, 마약, 쾌락,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러한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함 없이 진정한 평안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상의 회개라고 해서 매일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회개는 모두 동일한 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변화되어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내 상태를 보고 아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 역시, 그리고 내가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괴롭고 힘든 그 마음들은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무엇이에요? 이 큰 범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끝났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인께서 종에게 해야 될 일을 맡기신 것이죠.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증거될 것이다. 이 회개가 증거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예언되었다면, 이 예언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만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될 것이다라고 주님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에 48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바로 너희들이 이 일들을 증거할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해질 일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승리할 전쟁, 이미 이 전쟁은 승리가 확정되었어요. 이 승리할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승리할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증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저렇게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많은 증인들은 자신들이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보복을 당하게 될까봐 증언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봤어요. 잘못된 일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증언하게 될 때 피해를 당할까봐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사단에게 승리한 싸움이고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증인인데 증언을 거부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증언들이 다 증언이 되어지고 재판이 승리로 끝났을 때 증언하지 않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저렇게 증언하였는데 저 사람은 자기 일신을 생각하여 침묵하였어. 저 사람은 정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 승리의 그날에 증언자로 섰느냐라는 것은 만약에 증언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했다면 부끄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세상을 향한 증언 공동체예요. 우리끼리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함께 증언함으로써, 증인으로서 증언함으로써 교제하는 공동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 또는 선교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언의 대상이 다를 뿐이요, 믿음의 사람끼리도 증언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우리가 함께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대로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 재판에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보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가 듣지 않은 것을 증언한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믿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증인의 역할이지 재판을 이기게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증언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 왔더니 좋더라, 이런 정도 수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왔더니 그냥 사람들이 좋더라, 분위기가 좋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하나의 증언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때때로 어느 곳에서는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할 때 그것이 폭력과 위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위협을 통해서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시기를 살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증인이란 이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동일하게 봤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은 곧 뭐예요? 순교자다. 왜요? 내가 증언을 하면 핍박과 박해 속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곧 순교자다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증인들이 모여진, 순교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회는 여전히 폭력과 살해 위협으로 이 증언을 막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와 같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여러 가지 논리와 논증을 통해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언을 기뻐 받아들였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기는 증언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고, 마지막까지 사단이 그 영혼들을 놓지 않으려는 발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 증언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는 큰 교회를 원치 않고 힘 있는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는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옆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고 세상에 많은 곳곳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는 우리 교회가 맞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회사나 공장처럼 분주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몇몇 교회들 속에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왜요? 교회만 왔다 하면 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붙들려가지고 일하고 가야 돼요. 그럼 교회를 안 와요. 되도록이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와서 교회에 와서 잠시라도 마음 힘들 때 기도하고 갈 수 있고, 성도와 있을 때 대화를 한마디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와 격려 나눌 수 있는 교회라면 언제든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물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최소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냥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보기에 좋고 또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이 서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필요 이상의 행정 조직들을 안 갖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안수집사회, 권사회, 이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갖지 않는 교회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모임은 갖지 않는다. 우리는 다 성도일 뿐이다. 그리고 죽는 날에 우리는 다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직분은 잠깐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받는 동안 그 역할만 잠깐 하는 일에 불과하다. 오늘 저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서 성도들이 모이면 신앙적인 교제가 나눠지는 공동체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평강이 충만할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많이들에게 전달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